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을 시키신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자기에게 일을 시킨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스럽게 따지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거기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 미달이라도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일꾼을 고용할 때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엄격합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 스펙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채용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 12시, 오후 3시에 노동시장에 나가보았더니 거기 아직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품꾼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하기에 적합한 체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그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용주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켜서 품삯을 줄 만큼 일을 못하는데, 만들어내지를 못하는데 손해가 보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강릉의 사범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종종 저한테 얘기하기를, 참 일하려고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도 일꾼들이 없다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쓰면 되지, 돈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 돈 많이 주고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용 원칙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나 손해가 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일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노동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고용자가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채용을 할 때 그 마음이 아주 너그럽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자들, 늦게 주님을 알고 나오는 자들에게 너 이제 왜 왔느냐?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일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서 내어쫓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열등한 사람은 도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이 더 거두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모자라는 자를 택합니다.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자라는 자를 택하면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은 모자라는 자를 택해서 얼마든지 그를 잘 교육시켜서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다 열등한 자였고 모자라는 자였습니다. 1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1등했으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참으로 너그럽고 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너그럽고 후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주는 것을 보고는 마음의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들을 보자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니까는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실패한 동생이었지만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새벽부터 일찍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을 자기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부인에게 주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따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 더위를 참고 견딘 우리와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자를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돈 더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인이 아주 꾸짖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모자란 자입니다. 나중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엄격한 자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엄격한 자를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대할 때 엄격한 자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격하게 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까맣게 잊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건 일일이 다 장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모자라도 미달이라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그냥 방탕하며 살았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주님은 끄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소망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품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이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가정에 자녀가 된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다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옷 입혀주죠. 진짜 과분한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주급비를 냅니까? 교육비를 냅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는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저 값없이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모자라는 자녀일수록 부모는 더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사는 것은 부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걸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십니다. 여기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인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1시간 남았는데 택해서 너 일해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주에는 그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자격이 모자랍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택하여 일꾼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다른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받는 그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다루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은혜로 돌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십니다. 너희가 악하지 않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영생을 얻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는 것이, 날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는데 자격지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기를 지금 이렇게 빚으신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서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많이 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나는 늦었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막 가진 것이 없다, 보잘것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인생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인생도 늦지 않습니다. 나중되었다는 말은 늦었다는 말입니다. 늦은 자가 더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되었다는 말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또 윗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앞서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첫째보다 둘째를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는 자입니다. 관심을 덜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덜 받는 자, 그런 자를 택하여 오히려 세상에 사랑받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기 나중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중난 자는 모자라는 자입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열등한 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자입니다. 스펙이 모자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 먼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그냥 듬뿍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중났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중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중난 자가 먼저 된 것은 단순히 나중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라고 비리비리하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남았는데 서주시는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일 다 맡겼습니다. 야, 너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나는 못하겠다. 주인이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1시간 일하는데 2시간 품삯을 주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기대한 마음으로 시키는 것,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도 했습니다. 주인이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이 일꾼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일까지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는 그 눈에서 항상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의 괴수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일까지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 목숨이 100개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난 자입니다. 나중난 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쉬는데요, 다른 사람은 쉬어도 나는 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들어오는 자들은 다 늦게 들어온 자들을 보고 쉬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 와서 일을 했다. 근데 늦게 들어온 이 자들은 다른 사람이 쉰다고 같이 따라 쉬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이 쉰다고 해서 나는 같이 쉴 수가 없다.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난 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속에 바울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모자라는 자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1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날짜가는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 사도에게 가장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나중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저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나중난자였습니다.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덩쳐먹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나중난자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났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중난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이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먼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먼저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났지만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면 나는 6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맙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을 해도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일꾼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따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난 자들이었지만 이방인에게 자기들의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먼저 났지만 나중되고 이방인들은 나중 났지만 먼저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 난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먼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기 이 12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 난 자에게 내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나중 난 자가 먼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할 때 1시간 일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경험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